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너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양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형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이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설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지을 그것에 어깨 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홍만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어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녹건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딴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날마다 우리 원할 때마다 상고할 수 있는 말씀으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존귀 세세토록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25장에서 27장까지 25장에서 정거계, 그 다음에 26장에서 진설상,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27장에서 회막, 텐트 전체를 만드는 법을 말하고, 자, 그 다음에 오늘 28장에서, 오늘 28장 맞습니까? 28장에서는, 자, 이건 지금 성막에 관한, 성막, 소위, 이 회막의, 이거는 하나의 이 회막 자체를 가리키고, 요거는 그 안에 들어가는 이 기구들이죠. 기구, 회막과 그 기구들인데, 이제는 28장에서는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도 말한다. 야, 그러니까 이 성막은
이 제사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성막은 제사하는 곳이다. 제사하는 곳이다. 제사가 뭐냐? 우리 그냥 제사만 생각하는데 제사는 뭐냐 그러면은 첫째 제사의 기능은 대속하는 대속.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제사장이 대신해서 속하는 것과 같은 것이 제사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이 제사가요, 대속 이상의 기능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진하는 거예요. 여기 감사제, 화목제, 여러분 죄하고 관계없이 서원제라든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는 것.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런 관계에 죄가 없이도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대속하는 거예요.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는 뭐냐? 죄를 짓게 되면 죄는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 자, 언약 백성은 법의 백성입니다. 언약이 법이에요. 뭐 하라 하지 마라 쭉 하면서 여러 가지 법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 이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법 때문에 죄인이 되어버린 거야. 차라리 언약 백성이 아닐 때는 이 죄가 죄되지 않았는데, 이제 언약 백성이 되는 거는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법을 못 지키면 죄인이 되는 거야. 죄인. 비극이죠. 자, 법은 좋은 것인데 사람이 법을 지키지 못하니까는 결과적으로 죄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비극이 되는 거예요. 그냥 깜깜한 데 있으면은 뭐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바퀴벌레가 깜깜한 밤에 있다가 사람들 불을 탁 켜면은 바퀴벌레가 거기서 막 혼비백산하는. 그냥 깜깜한 죄 속에 때는 막 그냥 죄인지 뭔지도 모르고 죄 속에 살았는데, 이 법이 들어오니까는 죄인은 이게 비극이에요. 그러나 언약 백성의 비극이 근본적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건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그 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비극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다 비유할까요? 자, 그런데 이 비극을 해결시켜주는 게 제사예요. 제사. 이 죄인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게 제사. 그러니까 이 제사는 언약 백성에 있어가지고 은혜의 길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 제사함을 받는 게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장소를 만드는 것이고, 여기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대소하는 일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무엇을 만드는 거지만은 그 만들기 한 이면에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할 적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이거만 나열되어 있어. 이건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성막을 짓게 했는가? 그 다음에 제사장 의복도 이렇게 까다롭게 이렇게 만들게 하는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의 수단들이다. 은혜의 수단들이다. 또는 같은 말은 방편이라고 하는 말이 수단이요. 은혜의 방편이다. 그걸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 제사를 한번 보세요. 세상 제사는 의식은 있지만은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런 깊은 하나님의 근원적이고 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너무 또 은혜로운 것은 이 성막뿐만 아니라 사람도 이 의복을 자세히 보면 이 성막의 축소판이에요. 성막. 움직이는 성막이요. 이 성막도 움직이는 거지만 이동식 모바일이지만은 이 제사장 자체가 살아있으니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은 모바일이다. 모바일. 모바일. 유목민족처럼 그 농경민족처럼 정주한 삶이 아니고 성경의 사상은 유목사상이에요. 유목미사. 항상 떠나는 거예요. 이 땅. 이 땅은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이 땅에 주추를 놓고 이 땅에 이 틀을 깊이 파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고 여기는 우리가 언제든지 떠나야 될 것이에요. 이동해요. 정주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그네라 한 나그네.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를 넣는 것이고 이 모바일을 어디로 하냐? 가나안을 향한 가나안. 이 땅에 가나안하는데 그 가나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게 하는 방편들이다. 수단이다. 방편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강이 있는데 저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배가 있어야 돼요. 배를 타고 건너는 거예요. 근데 배를 타고 건넌 다음에는 그 배는 버려둡니다. 그 건넜는데도 그 배를 들고 가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배는 강을 건너는 용도로 수단으로만 사용됐지. 그 배가 고맙고 그 배가 참 우리를 건너게 했기 때문에 그 배를 숭배하면서 그 배를 지고 다니는 이것은 방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막과 같은 수준으로 제사장들을 다룬다. 우리 성경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2장 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입니까? 2장 베드로 전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이에요. 될 수 있으면 내가 신약으로 안 가고 구약 여기에다가 머물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지금 보세요. 우리 멜성의 해석자는 이걸 그대로 이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반적 선택이라. 여기 보세요. 누구를 아론과 그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내게로 나오게 하여 그들을 제사장 직분을 맡게 하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정해가지고 그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구약의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는 신약적인 생각을 가지고 은혜냐 행위냐 논쟁할 거리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무조건 은혜예요. 무조건.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만 해도 사람을 성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게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 전서 3장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가 한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제사장이라 그러고 바울 사도는 너희가 성전이라 그러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을 다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을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구약의 성경들은 신약을 향하여 있다. 신약을 향하여 있다. (3절) 2절입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과. 자, 아론과 그 아들들 네 사람 이름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 요 아들들 순서인 것 같아요. 나답이 장남이고, 그 다음에 아비후가 차남이고,
삼남 엘라살 이다말. 나중에 보면 알게 되죠. 나중에 보면 엘라살과 이다말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왜? 나답과 아비후가 법을 어겨서 죽게 됩니다. 야, 제사장이 법을 어기거나 무섭네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레위기 11장이 아니고 10장입니까? 다른 향을 사르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차례대로 봐야 돼. 차례대로 보되 자세히 봐야 돼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너무나 급작스럽고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는, 그것도 책임을 맡은 자, 이름까지 이렇게 불리는 그들이 범죄했을 적에 하나님이 강하게 다루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먼저 2절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라 이렇게 나와요.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라. 자, 그러면 그 아들들의 옷은 언제 짓느냐? 아들들의 옷은 언제 짓느냐? 40절, 28장 40절.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지며, 그 다음에 띠를 만들고 관을 만들고, 40에 너는 그것을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입히고. 아들들 복장은 따로 나옵니다. 이게 왜 구별되느냐? 아들들은 제사장들이, 제사장.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입는 복장이 다릅니다. 자, 대제사장의 복장을 어떤가?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참 추상적이지만은 귀한 표현입니다. 영화롭고 아름답게.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라. 자, 보세요. 이와 같은 옷을 짓는 디자인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다음에 이걸 제작하는 사람도 사람이 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로운 영을 부어줘요. 마음에 지혜 있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영을 채운 자. 나중에 이름이 나오죠. 부살렐, 오홀리압 뭐 이런 사람들이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아론 옷을 지어라. 그를 거룩하게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요 제사장 직분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방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성이라 그럴까요? 성이. 거룩한 옷. 참 이런 방편인데 이걸 들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입었던 옷이 성이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 옷을 찾아가지고 막 다니고. 우리 영화 보면 인디아나 존스 칸 영화 뭐 법궤, 잃어버린 법궤를 찾는, 전부 방편들인데 그 방편 정작 그것이 가르치는 뜻은 알지 못하고 그 방편들을 붙들고 뭐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은 그런데 열광하는 거죠. 옷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속옷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에 쓰는 관까지, 속옷, 겉옷, 에봇, 흉패, 가슴에 붙이고 옷이 복잡합니다. 거룩함을, 덧입음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 사람이 옷을 그냥 편하게 입는 거 하고, 그다음에 조금 양복을 입는다든지 격식을 차려서 옷을 입게 되면은 그
입은 옷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넥타이를 매고 옷을 정장을 해가 있는 사람이 예비군복을 입으면은 땅에 아무데나 앉고 하는 행동이 막 욕도 잘하고 막 그렇게. 옷을 거룩한 옷으로 지어라. 근데 그 옷의 재료는 뭐냐? 5절입니다.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뺀 실이라. 이 금실은 실제 금을 쳐서 그렇게 실로 만드는 거예요. 실로 쫙 늘어가지고.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지성소의 문, 휘장에 이 그룹을 새길 때 사용했던 재료죠. 그 다음에 그 지성소와 성소의 덮개, 그 천장과 벽체, 여기에 사용된 재료예요. 전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재료예요. 금과 청색, 자색, 홍색. 이걸 그냥 우리 이렇게 봤는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는 자,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 사용될 때는 요 금과 청색, 자색, 홍색 실들이 사용된다. 성소의 휘장도 그렇고 지성소의 휘장도 그렇고 성소 안에 천장과 벽체가 이 그룹들을 새길 적에 이 재료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에봇을 짓되,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이 안에 기본 복장 5가지 색을 섞어서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이니까는 요게 흰색 끝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짓고, 그 다음에 에봇을 짓고, 그 다음에 거기다 어깨 바지 둘을 달아서 그 두 끝을 이어지가 어깨 바지가 있어. 어깨 바지.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똑같이 금실과 청색, 자색 5가지 실로 에봇에 정리하게 붙여서 짜라.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그림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 어깨 바지. 그 다음에 보세요. 9절,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새긴다. 이게 어깨에다가 이렇게 견장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호마노 보석이죠. 호마노 보석 2개를 양 어깨에다 새기고, 그 다음에 그 호마노 보석 2 덩이에다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긴다. 10절로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그러니까 2 보석에 나눠가 6명의 이름을 그 호마노 보석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이대로니까는 먼저 세어지는 6명은 로벤, 시몬, 레위, 유다, 스볼론, 이사갈, 이 6명. 그 다음에 다른 한쪽에는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 그렇게 12 아들들의 이름을 세운다. 그런데 어떻게 11절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을 새긴 것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 이름들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를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어깨바지에 붙어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 삼때 아론이 여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어깨에 매어 기념하라. 이름이 얼마나 강연이야. 아들들의 이름, 그 아들들의 이름, 6 이름을 쓰고 그 보석에다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서 어깨에 매니까는 그 아론은 이스라엘 12 야곱의 아들들의 대표인 거예요. 대표. 어깨에다 메고 하는 거예요.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어 순금으로 녹건처럼 사슬을 닦고 그 딴 사슬을 겉에 달지라. 이거 보니까는 우리 악대 같은 거 할 때 악대장이라든지 이런 옷에는 무슨 금색으로 이 실을 짜가지고 이렇게 견장을 달잖아요. 그런 게 여기서 나왔어요. 호마노 2개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거기다 금태를 돌려가지고 따은 사슬을 만져가지고 그렇게 귀하게, 그 따은 사슬이니까는 그 주렁주렁 달린 견장에 달린 그 편이죠. 이렇게 귀하게 이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그 죄인에 불과한 야곱의 12 아들들을 이렇게 귀하게 생겨 보석에다 그 이름을 새기고 금태를 두르고 사슬을 달아가지고 그 제사장의 어깨에다 매게 하셨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너희를 내 소유로 한다. 내 소유로 한다. 그 소유라는 말이 보석이라는 말이에요. 보석, 보배롭다는, 보배롭게 한다. 소유 중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보배잖아요. 보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배다. 하나님 앞에 보석같이 금쪽 같은 아들들이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얼마나 존귀해요. 자, 이 옷을 겹겹이 입습니다. 겹겹이 입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제 알지만 속옷부터 해가지고 속바지 따로, 그 다음에 속옷 입고, 에봇 입고, 겉옷 입고, 그 다음에 띠를 띠고, 흉패를 달고, 그 다음에 관을 쓰고, 그 위에다 또 패를 붙여. 이렇게 제사장의 옷에 거룩함을 더딥힌다. 똑같은 죄인이지만은, 그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도 옷 입혔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런 표현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전부 이와 같은 구약 성경적인 배경에서 나오는 거다. 다시 한번 절감하는 게 모세 오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아니하면은 신약을 알 수 없어. 모든 신약의 문법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모세 오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여기서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제대로 깨달을 수 있던 것도 이것들에 정통했기 때문입니다. 자, 28장 15절에서 43절 제사장 옷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제사장 옷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요 한 달락 한 달씩 끊으면서 그대로 살피겠습니다. 28장 15절 먼저 21절까지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늘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뽕미노, 벽옥으로 다 금태를 물렸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자, 거기까지는 우선 보겠습니다. 그 판결 흉패 가슴에다 이 붙이는데 보석 3개씩 4줄로 그렇게 하는데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그다음에 한 뼘 그렇게 4개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2겹으로 돼 있어. 2겹으로 14절에 2겹으로 그러니까 요 사이에 뭐를 넣도록 돼 있어. 그 사이에
넣을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계속 더 읽어봐야 되겠네요. 우림과 둔민을 넣는 게 밑에 보면 나오네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판결 형태가 있고 그 중간에 뭘 넣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그 앞에는 보석이 있는데, 자, 이 보석이 12보석인데 이게 보석들마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써져 있다. 어깨에도 아들들의 이름을 써요. 이렇게 강조되는 것은 처음 봤어요.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이 좀 복잡하고 뭐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름 같아서 소홀히 보기 싫지만은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직임을 맡겨주셔서 자세히 살펴보니,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살펴보겠어요? 살펴보니까는 어깨에도 12 이름이 있고 가슴에도 12 이름인데 그것도 전부 보석에다 이름을 새겨서 보석에다 이름을 새겨.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거룩한 소유로 삼았다. 프레시우스, 보배로운 소유로 삼아서 가장 귀한 것. 말로 아무리 해도 우리가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이 그림을 보여주니까는 어깨에 호마노에다 12 이름을 세우고 가슴에 12보석을 세웠는데, 내가 이걸 자세히 듣다 보니까는 요게 새 예루살렘 성에 열두 기초석이에요. 12 기초석의 재료가 요게요. 요게 지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의 12 기초석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고 거기에는 12 사도들의 이름이 새겨. 사도. 이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기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 12사도. 12사도는 뭐예요? 교회의 기초예요. 교회의 기초. 교회의 기초. 이렇게 변해요. 구원 계시의 발전성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와 같은 백성이었던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들이 저 계시록 예루살렘 성에는 보니까는 오히려 이 12지파의 이름은 12문이 되고 문에 그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지고, 오히려 이 기초석에는 12 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이 나온대요. 자, 이 먼 모세의 이 제사장 복장에서 주어졌던 이 말씀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얘기예요. 뭐라고? 구원 계시의 발전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알 수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신구약 성경이 다 있으니까는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모세 시대부터 앞으로 장차 올 새 예루살렘 시대까지의 모든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는 이게 나와요. 이게 나와요. 말로 할 필요 없어요. 가장 귀한 보석을 가지고 그 이름을 새겨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게 보여줍니다. 이 자체가 그렇게. 자, 22절부터 교독합니다. 22절. 순금으로 녹건처럼 딴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에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걸고 딴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애복과 두 깨바지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곳 에봇에 단 곳에 달고,
27절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까 두 겹으로 되어 있죠. 그 넣을 수 있도록 이걸 넣기 위해서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자, 거기까지만 우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성소에 들어가고 이 제사를 지낼 때 이 대제사장인 아론은 이와 같이 흉패와 그리고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아니라 우림과 둠밈이 뭐냐 성경에 여기에 대한 사용하는 내용이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이게 하나의 바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무슨 주사위 같이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런 것들을 하는데 민수기나 사무엘상에 딱 한 번씩 나와요. 전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가지고 12지파는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그걸 나타낸 거죠. 항상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그렇게 나가라. 이거요.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를 마치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 그때 그 요한복음 10장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래요. 대제사장의 기도. 그 기도를 자세히 보면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가고 저들이 남습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또 나에게로 나올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대제사장의 기도인데 그 기도가 그냥 홀로 하는 기도인 것 같지만 이 구약의 빛을 가지고 봤을 적에 그 교회 모든 백성들의 이름을 어깨에다 붙이고 가슴에 세우고 그렇게 하시는 기도인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너무 황송스러워서 참 몸둘 바를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31절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가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부분도 봅시다. 자, 에봇 받침 겉옷을 이게 여기에 이제 성소에 들어갈 때요. 성소,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복장을 가리키는지 모르지만 자, 청색 옷으로 합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청색, 자색, 홍색 그러면서 계속 청색이 제일 앞에 나오는데 이 청색이 하늘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용례를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그냥 인간적인 몸이 아니고 그도 전부를 청색으로 입어야 돼. 그리고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러니까 그냥 위로 짜가지고 그대로 입는 게, 그 주위에 갑옷깃까지 깃을 짜서 찢지 않게 하고, 그 가장자로 돌아오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왜 석류인가? 왜 석류인가? 자, 이 그림들 보면요, 신화들 보면 이 석류가 다산의 상징이에요. 그런 성경에는 그런 의미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아닐 것 같아요. 잠깐 왜 석류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에 한 석류, 그렇게 이 금방울을 달고, 그 다음에 석류는 술을 넣어가지고 옷의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 나올 때 그 소리가, 그 성소 안에 들어갈 때 이 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방울이 달려 있으니까는 걸어갈 때마다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보세요. 대제사장의 이 소리가 날 때마다 대제사장이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백성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깨우치면서 그 아래서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그리 하면은 죽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청색 옷으로 다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거기 나오는 청색, 자색, 홍시실로 그룹 수를 놓아진 천사들의 모습,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 복장 모습,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36절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 새기는 법이로 그 위에 새겨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 부분도 보시면요, 자, 순금을 펴가지고 패를 만들어가지고 도장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글자를 새긴데 뭐냐? 카도시 여호바, 여호와께 거룩함, 여호와께 성결, 이마에다 써가지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그것도 금으로 만들고 청색끈으로, 금과 청색, 이게 전부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려지는 것입니다. 관 위에 달되, 관 위에다가 이걸 달는데 전면에, 이마 전면에 이 여호와께 성결, 이 글씨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아론은 복장부터 이 이마에까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늘 느끼도록. 자, 자세히 보시면은 38절 소홀히 보기 쉬운데요,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들에 관련한 죄죠. 그냥 죄책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데도 죄가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도 죄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에 관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제물만 드렸다고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어제 제가 말씀드리면 지성소 안에 거기 속죄소가 근본 원인이고, 바깥에 이 제단의 제물은 그것은 후순이에요. 후순이. 지성소 안에 핏뿌림이 없이 여기서 아무리 짐승을 잡아 죽여도 그게 무효한데, 뿐만 아니라 여기 제사를 드리는 것도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 그래 그거를 어떻게, 여호와께 성결한 패를 둬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죄를 담당합니다. 그 죄를 담당합니다.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들어있으면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받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때문에 받는 거지, 이 제사인이 와서 그 짐승 잡아 죽여가지고 그 피 뿌리고 그 불태운다고 해서 하나님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요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거. 우리의 죄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가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요. 먼저 근원적으로 이 속죄소에 죄가 피가 뿌려지고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줄 때 이 죄사함을 받게 된다. 그럼 우리가 회개 기도할 적에도 이와 같은 원리를 알고 해야 돼. 원리를 알고. 예배 드릴 적에 먼저 회개 기도할 때도 이 원리를 생각하면서 이걸 원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이 더 무거워져요.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다. (39절입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너쪽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속옷을 만들어 입히라. 속옷을. 이 부분도요. 오늘 우리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속옷을 다 이게 일상으로 입지만은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속옷을 이렇게 입고 살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을 거예요. 첫째로 이런 옷이 귀했고요. 귀했고 이 속옷 문제가 왜 그런가 42절에 나오는데 하체를 가리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바지 같은 거 안 입고 그냥 남자도 뭐 치마 같은 거 입고 이러니까는 이게 이제 계단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다 그거 되는 거죠. 반드시 속옷을 입어라.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짊어진 태 죽겠다. 자, 우리가 20장 26절에서 제단 위에 계단에 올라가지 마라 그러죠. 하체 때문에. 우리 매일성경 해석해 보면은 이 당시에 고대 근동점의 종교 의식에 아주 제사를 드린 가운데 그 제사법 가운데 하나가 엄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금하게 한다. 그런 뜻으로 계속 해석하는데 이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체를 통해 가지고 생산하고 자녀를 낳잖아요. 그런데 우리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죄인이다. 우리 앞에서 보니까 청색실, 금실 전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과 구별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죄성에 우리 인간의 출발점이 되는 이런 성기 이런 부분도 가리도록 해서 우리가 죄인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리움을 받아야 돼. 속옷조차도 마음속까지 보이지 않는 곳조차도 가리움을 받아야 돼. 그냥 겉으로만 겉옷 입으면 속에는 무슨 옷을 입은지 아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더라도 속옷부터. 이것도 우리 보이지 않는 마음부터 정결하게 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교훈도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막의 제사를 집행하고 제사를 대행할 그 제사장들의 옷조차도 성막처럼, 그러니까는 이 성막 전체도 이동식 성막, 그 다음에 사람이 이미 성막이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상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사상이 이미 구약 속에서 나타나 있는 것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25장